결혼한 딸이 친정 어머니 집에 가서 이러한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참 힘든데 하나 산을 넘었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산이 제 앞에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딸을 주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세 개의 냄비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물이 끓자 어머니는 첫 번째 냄비에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 계란을 넣고, 마지막 세 번째 냄비에 커피를 넣었습니다. 잠시 후 그릇 세 개를 꺼내더니 거기에 각각 뜨거운 물에 끓였던 것들을 꺼내 놓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딸아, 이것들은 모두 끓는 물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통과했단다. 근데 이것들은 각기 다르게 반응을 했지. 당근은 단단하고 강했지만 끓는 물로 인해서 말랑말랑해졌고, 계란 껍데기는 너무 얇아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약했지만 끓는 물을 견뎌내면서 그 안이 단단해졌지. 커피는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그 물 자체를 완전히 바꿔놨단다. 그리고 어머니는 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 나갔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끓는 물 속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나 고통의 때가 있단다. 그런데 너는 당근, 계란, 그리고 커피 중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고난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늘 다가옵니다. 근데 그렇게 고난이 올 때요, 반응은요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어려움과 시험은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잘 통과하고 반응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이루면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시련과 이 고통이 다가올 때 불평도 하죠. 원망도 하죠. 포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이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되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편이 이 원망과 탄식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이 신앙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문제는 10%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야고보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늘 다가오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헬라어는요, 이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는요,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하나는 시련, 트라이얼인데요, 이 주로 외부로부터 오는 삶의 그 역경과 고난으로 인간이 감내해야 하는 시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유혹,
템테이션은 무엇인가? 바로 주로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또한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유혹은 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시련, trial 또는 시험, 유혹, temptation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 트라이얼에 대해서는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그 시험이 다가올 때는요,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키우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나오는 시험, 이 템프테이션은요, 13절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시련 앞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레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트라이얼, 시험은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시련, 트라이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리밟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보리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요, 이 보리가 싹이 나기 시작하면 보리를 밟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리싹을 그대로 두면 싹이 약해가지고 약 80알에서 90알의 열매를 맺지만, 이 보리싹을 밟아주면 그 꺾어진 싹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다시 일어난 그 싹은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줄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400알의 그 나달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여린 보리싹을 발로 꾹꾹 밟아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요,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 테스트를 받는 거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혹독한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 당사자라고 한다면 더 이 말씀이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과거에 그 경험했던 그 시련과 그 시험과 그 고난, 그 상황만 생각해도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든데 그걸 어떻게 복이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참 시련을 많이 당했어요. 특별히 아시듯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공경을 당했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했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공경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는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련을 견뎌낸 자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게 하고 또한 고통을 기쁨으로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시험을 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충성하는 자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수많은 시련이 다가오지만 그 시련에 시선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함이고 영적인 거인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제가 알겠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적으로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무나 고난과 아픔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응답되지 않고 있는데 왜 시련이 복이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뜻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이 학교를 졸업했어요. 어떤 학교느냐면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 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시련의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잘 출애굽하는 이 가이드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요셉은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노예가 되었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나중에는 형제들을 다 용서했어요. 다윗 보십시오. 사울에 의해서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도망다니는 그 시련을 당했지만 그 시련 속에서 다듬어질 수 있었고 나중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풍랑을 만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목으로 만드시는 과정인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에 내 상식과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찾아오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기쁘게 여기고 참고 인내하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아서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너무 잘 아시죠?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그들은요, 그들을 집어삼킬 그 풀무불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사자굴에서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묵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3장 17절 아니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리 아니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사랑하는 자녀가 시험을 잘 이겨낸 다음에 그 정금같이 나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삶의 여건 속에서 뒤에서 막 응원하시는 거예요. 이겨내라, 힘내라. 우리가 싸우는 시험은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응원하시면서 이겨내라, 힘내라, 내가 내 손을 붙잡아 줄게, 견뎌내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건 속에서 찾아오는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인생의 말년의 이 육신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이 시험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잘 이겨나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시험은 어려워요. 쉬운 시험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시험의 끝에 있을 영광,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요, 그 당장 경험하고 있는 그 시험을 견딜 수 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인생의 여정에 찾아오는 수많은 그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한 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고 견딘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믿음과 확신 갖고 시련을 경험하는 가운데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 유혹이죠. temptation.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라.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이죠?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시험의 출처가 어디라고 했죠? 자신의 욕심. 그리고 이 욕심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악한 욕심, evil desire입니다. 그리고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낚시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끼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 미끼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야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무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 미끼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저것만 해결해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만 갖고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낚시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고기가 좋아하는 맛있어 보이는 이 먹이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것이 자꾸 지금 물고기를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좀 경계하겠죠. 그러다가 가까이 가갖고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까이 가서 좀 건드려도 보고, 그리고 이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물고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낚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욕심을 참지 못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대해서 끌려서 확 물어버리면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 유혹, 템프테이션의 근원은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가득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이 미끼 때문에 바늘 낚시에 끌린 그 생선과 같이 일이 끌리고 철이 끌리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욕심을요 강하게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이 유혹은 어떤 결과를 낳죠? 15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욕심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자라게 되면 생명력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 말씀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요, 유혹에 대하여 속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험, 유혹, 템프테이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선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즉 하나님은 흔들리지도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건 속에서 트라이얼이 있든지 또한 템프테이션이 있든지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선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 따라 어디 가죠? 강남 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유혹을 이길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라고 작정을 한 사람이 맨날 올유캔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술 끊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이 자꾸 마켓에 가가지고 술 섹션을 자꾸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 거예요? 난 도박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자꾸 도박장을 향하여 생각이 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18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에 실패했던 다윗 있죠? 그 사실을 깨닫고 나중에 어떤 결단을 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소중히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과 그냥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냥 성경책 들고 오기 전에 집에서 하는 후탁신앙과 삶이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에 매우 약해요. 시험이 찾아오면 넘어질 때가 많아요. 아니, 넘어지는 것이요,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십수하고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유혹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가 누구냐? 시험에 강한 성도예요. 모두에게 시험은 다가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기에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받고 암송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자꾸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코비드로 인하여 주일날 예배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요, 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비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잠잠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딸이 고백했듯이 엄마, 사는 게 힘들어요. 산 넘어 또 산이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더 강하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리를 친히 고난 위하여 친히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시험, 시련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길이 있고, 또 잘못된 욕심을 품고 죄를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과 환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죠. 시험과 역경은 믿는 사람에게도,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시험도, 역경도, 유혹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좀 불편한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이 모든 역경과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내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면서 우리를 웰컴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저에게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